저는 오늘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스바 회개 운동했던 그 미스바 운동의 그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나오는 부분들은 잘 알고 있는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귀한 장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오늘도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만한 다른 변수는 생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배 출석도 잘하고 있고, 헌금도, 교회에 섬기는 직분도, 성도들과의 관계도 다 그리 나쁘지 않고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에 부끄러움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평범하게 별 문제 없이 그래도 성실하게 잘 살고 있으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텐데 어떤 기도를 할까요? 문득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애들을 보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해요. 나름대로 그쪽 교회나 커뮤니티에서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고 얘기도 하고 제가 봐도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게 좀 있습니다. 뭔가 부족한 마음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또 분명히 우리는 별 문제 없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반복적 일상을 살면서 창조적 응답을 누리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시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을 만나며 같은 일을 하고 반복적 패턴의 일상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일들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된 일상에는 삶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사람도 있고 또 선순환을 통하여 좀 더 생동감 있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반복적인 일상이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늘 보는 것, 또 하는 것, 또 먹는 것, 그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별로 기대할 것이 없이 일상의 습관 속에서 모든 일과 사람들을 대하게 합니다. 하던 대로 그냥 계속하고 있으면 그냥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왔을 때 교회의 예배의 분위기와 또 여기서 드려지는 찬양들은 제게 큰 감격이 됐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찬송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모든 집중되어져 있는 예배의 분위기와 찬양은 제게 참 감격이 됐습니다. 아마도 제가 드리던 예배와 제가 하던 환경과는 다른 특별한 새로운 환경에 왔고 또 들려지는 부분들이 제게는 굉장히 새롭게 들려졌기 때문에 감격이 됐을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매일매일 들려지는 그 부분들이 그렇게 새롭고 감격적이고 늘 그것이 오늘의 예배 속에서 들려지는 그 반복적인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반복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지는 것은 영적으로 참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적인 삶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비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안에서 창조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을 얻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생명의 비밀들이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감격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나의 답답하고 반복적인 어떤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좀 더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자극적인 것을 얻으려고
좀 더 지금과는 반복되지 않은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적인 응답은 새로운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새롭게 날마다 그것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평범한 일상에 창조의 응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또 성경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시작은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무엘의 회개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전까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전까지 사무엘 이전에는 엘리 제사장과 그 패역한 두 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이 전까지 엘리 제사장까지의 시대를 하나님의 이상이 없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서 예배 제사의 형식만 있었고 형식도 제대로 드리지 않아가지고 이게 제사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우상의 제사보다도 훨씬 더 못한 그런 악한 일들이 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백성의 두 귀가 울리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사무엘 시대의 시작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무엘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바로 있었던 것이 언약궤였고 언약궤가 블레셋 손에서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또 베세메스에서 사람들이 잘못 언약궤를 속을 들여다본 거로 무수하게 많은 사람, 어디에서는 70명이 죽었다고도 하고 또 다른 사본에서는 갈호를 치고 5만 명이 죽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언약궤를 실로의 성막에다 두지도 못했고 또 언약궤를 저 기럇 여아림에 두어서 오랫동안 다윗 시대 이제 한 20년 후에 새롭게 그것이 다시 오기까지 언약궤를 중심으로 제사가 없던 시대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본문의 배경인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무엘의 회개의 메시지는 사무엘이 계속 반복적으로 외쳤던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메시지를 외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한번 외쳤는데 사람들이 반응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을 했어요.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 이것이 백성들의 귀가 울리게 되었고 그의 심령에 새겨지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시간표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전혀 들리지 않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되었을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도 아니었고 지난날과는 달라진 사무엘의 특별한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이른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의 메시지를 크게 세 가지의 동사로 표현하자면 제거하고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세 가지의 동사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3절부터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영적 문제는 종교 혼합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드는 우상을 하나 더 취하여서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면 그들이 두렵거나 신앙의 양심적으로 좀 힘들었을 텐데 그들은 그의 일생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의 안식일이 없어진 적도 없고 그들의 제사가 없어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들어온 거예요. 두 개가 더 들어온 거예요. 필요하다면 여러 개가 더 많이 들어왔을 뿐이에요. 하나보단 둘이 낫지 않겠어요? 둘보단 셋이 낫겠고요. 제가 인도에서 선교를 할 때
그 택시를 타거나 인도의 릭샤라고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만든 간이 택시가 있는데 보면 거기에는 요만한 상으로 한 4-5개의 상이 있습니다. 인펀트 지저스도 있고 그다음에 가네시, 하누만, 예수님, 큰 예수님 상 하면서 여러 가지 신을 같이 다 둡니다. 필요에 따라서 재물의 신하면 락시미, 전쟁의 신하면 하누만, 또 예수님이 필요할 때는 인펀트 베이비 지저스, 이렇게 쭉 다 해서 필요한 대로 하나하나 취합니다. 하나보단 둘이 낫고요. 또 오늘의 내가 필요에 따라서 금전이 필요하면 금전의 신에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의 신에게, 그렇게 좀 더 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 혼합주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조금 더 필요한 만큼 더 취하는 것, 지금 내게 우상이 더 필요해 보이면 바로 취해서 자신들의 삶의 우선순위 앞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순위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하나도 없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제사를 한 번도 안 드린 적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난날 언약궤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언약궤로 인하여 크게 재앙을 당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어찌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지난날에는 늘 일상으로 평범하게 드려졌던 예배, 반복적으로 드려졌던 예배, 그것이 귀한 줄도 모르고 드려졌던 하나님 앞에의 제사와 모든 삶과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그것이 정작 실질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간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드디어 허락해 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려고 만들어 주시는 축복의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로 8절에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앞부분만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미움을 받아보니까 사랑이 귀한 줄 알고요, 전쟁이 터져보니까 평화가 귀한 것인 줄 알아요. 가난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귀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난한 마음, 줄인 마음, 애통하는 마음은 복 있는 마음이래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 사건은, 그 다음에 언약궤를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그 긴 시간에, 한 20년이 넘는 그 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는 축복의 시간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 결단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또 뭔가 아쉬운 것이 생겼으니 이번에도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만 섬기려 하는 것이라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어울립니다. 다시 또 하나님을 또 섬겨라 라는 것이 아니라 혼합되어 있는 것, 많은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취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는 것보다 쉽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그동안 나의 마음과 시간 그리고 나의 재산을 투자하여
만들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기준으로 우리에게는 세속적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구분하는 분명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세속적인 가치와 오직 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가치인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것도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결국 그 생명이 자라 큰 나무를 이룰 수 있지만 지금 내가 붙잡았던 그 소중한 것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과 생명이 없다면 결국은 모두 없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그것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시작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출처가 어디로부터 시작됐고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그것은 생명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가치 있어 보여도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시작한 것이고 나의 의지가 들어간 것이라면 그것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잘 모를 때는 무엇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인가로부터 먼저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내가 아닌 척하고 모른 척하고 부정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시작한 건 맞습니까? 그러면 그거 생명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내가 시작한 것이 맞는 것은 빨리 제거하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것, 제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던 것을 멈추고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그동안의 방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신앙의 출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날에도 교회에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섬겼고 별일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그러한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비춰볼 때 섞여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 속에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에게 거룩한 구별을 이젠 다시 한번 더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7장 5절로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지난날 언약궤 사건의 출발은 언약궤를 실로의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들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저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기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명령에 따라 언약궤의 관리자로 따라왔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온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관리하는 그 관리자로 따라온 것입니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왔지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질서가 회복되어지면서 오늘 이 미스바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을 보면 그때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졌을 때 모든 영적인 질서들이 제대로 자리 잡게 되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백성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두 귀가 울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함으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나아왔습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말씀을 자기들의 안으로 끌어들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그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질서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보면 요즘의 시대는 예배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있는 곳으로 말씀들이 배달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시간들을 바꾸거나 하는 것들을 잘 보면 그것이 다 나의 중심대로 나의 삶의 시간과 나의 삶의 패턴과 나의 장소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가 내 중심대로 끌려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앞에 모든 방향성들이 다 글로 모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으로 나왔고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부터 모든 일의 시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제일 먼저 시작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이 저들이 처음 미스바로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물을 길어 가지고 온 것입니다. 미스바는 큰 광장이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저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나왔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물을 길러 가지고 나왔고 여호와 앞에서 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물을 붓고 그들이 하루 종일 한 것이 있습니다.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뭔가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서 뭐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붓고 씻고 다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행위가 바로 씻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 상징적인 모습이 여호와 앞에서 물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51편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윗의 유명한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장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 최고의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부정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형식적인 제사보다 심령의 정직함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의 상한 심령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51편의 그 회개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 배경은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때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에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당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며 통회하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몇 부분들을 발췌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의 권위와 그의 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자 한다면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회개를 위해서 그냥 모든 물량을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소와 양을 다 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취한 것은 단 한 마리의 번제를 위한 제물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자기의 가진 모든 권위와 부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제물 삼아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다른 어떠한 제물도 가져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취하지 못했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동일한 그 상한 심령이 그들에게 온전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제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 이러한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을 쌓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이후에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비로소 온전한 번제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나아갈 때 제물을 들고 가지 않고 물을 들고 간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다른 어떠한 필요한 것보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중에 우리에게 있어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 앞에서 가난한 심령과 상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가 우리가 매일 일상에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예배를 통해서 늘 새롭게 주 앞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던 영적인 비밀들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여 주길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전쟁터에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요 장수가 되사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의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안 될 때의 어떤 영적인 그 그림들을 보시죠. 엘리 제사장과 두 홈리와 비느하스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과 모든 모습들이 다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해야 될 일들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많은 것들이 다 뒤엉켜져 있었는데, 블레셋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졌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의 영적인 질서적으로 회복된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그 말씀 앞에, 권위 앞에 순종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왕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의 장수되사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패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나와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사 저들을 혼란케 하시고 저들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 차려놓은 밥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서 그냥 저들을 추격하면서 다 멸절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시작했던 그 싸움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특징이 있죠. 여기에는 지난날 여호수아 장군이 싸울 때는, 가나안 정복을 할 때는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언약궤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나가서 싸운 것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시자 저들이 힘을 못 쓰고 그냥 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여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려고 미스바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것은 군사적으로 볼 때는 아주 어리석은 일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적으로도 약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문명도 블레셋과 같은 아직 철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무기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이방 나라에서는 늘 때리면 그냥 맞는 동네북과 같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산성을 쌓는 것입니다. 아니면 굴을 파거나 방어 진지를 든든하게 구축해서 거기서 버티면 그나마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들이었습니다. 늘 눈치 보면서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는데, 저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서 미스바로 나왔다라는 것은 그런 모든 자신들의 가지고 있었던 상식과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갔지만, 반대로 그것은 블레셋을 통하여 적군의 모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블레셋이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저들이 지금 미스바의 광자에 모였다라는 것은 블레셋을 딱 볼 때 이것은 차려놓은 밥상과 같은 것이에요. 드디어 저들이 모였어. 저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해. 잘 됐다. 그리고 블레셋도 맘먹고 이제는 완전히 다 멸절시키려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긴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블레셋을 추격하며 쫓아가면서 블레셋을 완전히 박살냈어요. 블레셋은 제대로 상대하지도 못하고 도망가면서 계속해서 박살냈습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미스바에서 샌까지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백을 하게 된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창조의 기적이란 말은, 창조라는 의미가 무에서 유가 된 것 아닙니까? 어떠한 것을 가지고 만든 것은 제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조했다라는 것은 재료가 없어요. 계획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생겨난 것이 창조예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는 모든 방법들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었고 그렇게 상상할 수 없었던 승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은 우리의 삶의 위기 상황에 겪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위기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기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그 응답이 창조의 기적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영광,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부활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광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부활의 영광만을, 좋은 것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또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을 마땅한 바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간증하고 자신도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기적은 부활의 영광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기적이 바로 창조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나는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미스바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위험하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지난날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지난날 같으면 언약궤를 내가 가지고 있는 대로 가져오고 말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하며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먼저입니까? 부활의 영광이 먼저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은 십자가의 고난이 먼저입니다. 들어가면 열립니까? 열리면 들어갑니까? 언제나 요단과 홍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요단의 기적을 비춰줄 때도 순종하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임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리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 창조의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실 거야. 이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거야. 그러한 착각을 가지고 언약궤를 앞세웠을 때 저들이 죽은 숫자가 4만 명입니다. 그게 바로 앞에 일어났던 언약궤 사건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편 되어 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 편 되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십자가의 고난을 몰랐거든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자기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은 내 편이신 줄 알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창조의 기적은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주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경험된 지식과 마땅히 그러한 지식, 즉 상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경험된 많은 자기 개똥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마땅한 상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나아갈 길을 선택하고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길들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판단의 기준에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우리 속에서 인식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 사건을 바라보고 나의 일을 바라보고 나의 미래의 계획을 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땅한 바로는 분명히 답이 없고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두려워하던 것들을 빨리 제거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택을 통하여 우리도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의 응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렸고 가나안 정복에서 누렸으며 미스바에서 누렸던 그 응답을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그 증거의 비밀들을 우리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일한 창조의 기적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로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많은 값진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아더라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들고 갔던 깨끗한 물,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를 소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주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며 주의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고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예비된 창조의 기적의 응답을 누리는 부활의 영광의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